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본문에 두 가지 독특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암몬 사람이라는 설명이 21절 또 3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열왕기 기자가 다른 왕들을 설명할 때 그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한 번씩만 언급합니다. 근데 두 번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왕들을 설명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을 적고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누구냐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런 식으로 누구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암몬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21절에 나와 있는데 수도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도시 예루살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것을 굉장히 길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자가 볼 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시키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뭔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필 또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도시에서 죄악을 행하는데 그냥 죄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왕을 따라서 역시 그 죄악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죄짓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정말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 죄악을 행했다면 이제는 그 단순한 죽음 이상으로 끝나지 않고 더 심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열왕기 기자는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가증하니 죽이라고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궁을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들 가운데 주신 그 땅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수식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그 가운데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쫓아내신 그 족속들, 국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솔로몬 때 암몬 사람의 왕비를 위해서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죄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기자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가고 솔로몬이 금방패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이 이 금방패입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 열왕기상 앞쪽을 보시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거두었던 조세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은 무게가 금 666달란트고 그 외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부터 다른 나라에게서부터도 그 세수를 거두게 됩니다. 이 넘쳐나는 세수를 금으로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이 금들을 가지고 금 방패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한 장을 더 거슬러 가면 9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읽은 독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많은 조세를 금으로 거두고 금방패를 만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방패가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저희 다시 14장, 오늘 보면 14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방패가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투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용이면 병사들에게 그리고 최전선에 항상 줘야 하는데 솔로몬이 금방패를 어땠냐면 그냥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그냥 모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전투용이 아니고 상징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만약에 정말 전투용이었으면 단단한 철로 만들었겠죠. 금이 무르고 철이 단단하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런 번영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문맥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방패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금방패를 뺏기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이 금방패 우리 아빠가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니까 다 내 거야.
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저지른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금을 다시금 가져가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열왕기상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방패입니다. 모든 물질, 모든 금은의 상실, 단절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열왕기상 안에서 해석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부터 보시면 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저는 어제 이걸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설교의 포인트인데 왜 하필 노수로 만들었을까? 10장 27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도 흔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아버지 세대 때는 돌처럼 은이 흔했는데 그러면 은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금이 부족하면? 나라가 갈라지고 뭐 세수가 부족해지고 했다면 금으로 만들 여력이 안 된다면 금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금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왜 은으로 안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은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처음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 안에 돌처럼 흔했던 은이 그렇게 금방 부족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더 가능성 있는 추측은 무엇이냐면 은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금과 그나마 색깔이 비슷했던 것이 노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수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이 좀 더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둔 것입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죠. 금방패를 빼앗겼다고 이렇게 하면 뭐 빼앗긴 사실들을 알겠죠. 침략을 당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뭘 보여줘야 됩니까? 왕권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풍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나마 비슷한 이전에 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색깔로 이렇게 방패를 만든 것으로 과시용으로 위선용으로 눈가림일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씀을 9장에서 보면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다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스스로 영광을 막 어떻게 포장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허세와 가시용으로 제가 해석을 하냐면 르호보암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방패들을 들고 이 궁전 안에서 이렇게 서 있고 순찰을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합니다. 솔로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냥 넣어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넣어놨다고 되어 있는데 과시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이죠. 9장 7절에 내가 성전이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물론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실제로 멸망당할 때 성전이라도 진짜 내던져진 것처럼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을 던지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신기한 것은 열왕기서는 특히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의 궁정을 동일시했습니다. 열왕기 문맥 안에서. 그래서 구조도 비슷하고 재질도 백향목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지어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도 이렇게 성전, 궁정 이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문맥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이방 나라의 침략이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던져버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장소이고 금방패의 상징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입니까? 성전을 던져버리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과 동일치했던 자기의 궁정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의 결과였던 그 물질적 풍요를 이제는 던져버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나쁜 맘 먹은 나쁜 나라가 쳐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끼는 것들, 우리 자랑하는 것들, 이거 영원히 내 거야 하는 것들을 던져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고 물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들 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물질들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로봇처럼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은 내 손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은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지 우리는 원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결과에 목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복도 약속하시니까요.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놓치려고 노방패를 만들면서 우리 삶을 위선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가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물질적 이런 부분들을 또 누릴 때도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포장하는 분들이 있고 짜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앞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보면 짜내서 하는 분이랑 짜내서 막 억지로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맨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뭐 그냥 잘 안 나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맨날 집에 가서 맨날 싸운다 그러고 뭐 약주다 한 잔씩 뭐 하신다는 분들 소문도 제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고 뭐 한데 저희 게 아니에요. 저희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는 뭐예요? 막 은혜 받아서 막 거룩한 척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척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말씀이 끊어져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염려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은 로봇과 같이 금방패 없는데 노방패 막 만들어서 보여주기식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짜내지 마세요, 여러분. 짜내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를 짜내고 포장하고 가리는 대신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정말 해야 했던 일은 놋방패를 만드는 대신에 사실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산당들을 날려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과를 덮어씌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원인부터 사실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꽉 붙들고 있는 우리 물질들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의 체면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 안 되면 이걸 좀 손에 힘을 푸시고 내려놓아 주십시오. 진짜 꽉 붙들어야 될 거는 우리 손에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움켜쥐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후 불어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든 날아갈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주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을 붙잡으며 그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우리 손에 붙잡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담임하시고 하나님 또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 또 선한 삶을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빛과 소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금방패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